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물론 우리들이 구약에도 다 언급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첫째 계획되어지고 두 번째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들이 계획되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섭리되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서가 자 이제 다 여러분이 아시죠? 외웠어.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요. 다 알잖아 이제. 바울이 기록했어. 어디서 기록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단 말이요? 바울이 감옥에 있단 말이지.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죠. 뭐 하다가 감옥에 갔을까? 첫째, 도둑질. 두 번째, 강도질. 세 번째, 복음 전하다. 그렇지.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 계획과 섭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라 그랬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바로 그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바로 예루살렘,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교회가 그냥 형성이 되고 가득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시각을 돕기 위해서 뭘 하나 깨버려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기와장이 있으면은 그냥 팍 깨면 어떻게 돼요? 촥 흩어지잖아. 큰 조각 작은 조각 그렇게.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기와장을 깨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아시아의 윗지역, 아시아의 윗지역에 있는 그 위치, 그리고 유럽,
이런 정도를 뭐 생각했겠죠. 물론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시행된 것은 전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신 거지만 그렇게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졌어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바로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이방 교회를 이루어가는 바울 사도, 에베소서에서 제가 바울 사도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방인의 사도 그랬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을 선교하는.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에 바울 사도가 기여한 바는 엄청 커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성숙하고 크고 이 무엇인가 다 이해할 만한 그런 노련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어린 새싹 같은 신앙이겠어요? 아직 어리지, 신앙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 뜨거움도 있을 수 있고 열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라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직 좀 어려, 신앙이. 그런데 그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만 보는 거예요? 바울만 보는 거죠.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그때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목도했던 사람을 가르쳐서 즉 제자들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존경심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사도들을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이해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로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것은 바울이 한 그 일에 대한 어떤 평가나 존중함보다도 성도들에게 굉장한 실망과 낙심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 어린 신앙을 가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겠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단 말이야? 실망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 갔는데 바울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낙심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요? 이런 상황은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꼭 2000년 전 얘기처럼 보이죠? 바로 지금 얘기하고 다 같은 거예요. 지금도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리다는 것은 교회 경력이 짧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면은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수준은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
어른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펄싹펄싹하지 말고, 애기들은 펄싹펄싹하잖아. 못 참고 못 견디고 또 뭔 일이 다가오면 팍팍 펄싹펄싹하잖아.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펄싹펄싹해. 조금만 어째도. 좀 진중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은 믿음이 좀 어리니까 낙심하고 멀어진, 신앙적으로 멀어진 그런 성도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 이 바울 서신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때, 특별히 에베소서, 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잖아.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말로 하니까 그러죠. 바울이 경험한 이 복음을 위한 행진 자체가 고난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터키 갔을 때 눈 많이 내려가지고 사진 찍었, 내 카카오톡 안에 들어와 보면 그 사진 있나? 그 어마어마한 산 넘고 걷고 걸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 자체가 고난과 역경을 담보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소당하고 모함당하고 매맞고, 그냥 매맞은 게 아니에요. 안 죽을 만큼 맞은, 안 죽을 만큼이 아니라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바울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우리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그냥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감상에 젖을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돕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돕는 그 사명의 길을 바울은 담담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첫째, 여기서 답이 있죠. 첫째,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만난 환난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은 저질러 놓고 고난당한다고, 그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만난 어려움이에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의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낙심이라는 단어는 나쁜, 사악한, 부패, 해로운 그런 의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안 좋은 거지. 낙심이란 단어는 안 좋아요. 그래서 낙심하면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도 정서적으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몸의 건강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줍니다. 며칠 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확 달라졌어.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럼 며칠 동안 낙심해가지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건 여러 번 우리가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약한 일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패배감을 갖고 크게 실망감을 가질 수 있어요. 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 되게
되게 우리 인간 세상은 승자의 논리잖아요. 승승장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을 좋아해.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 이건 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낙심하지 맙시다. 중요해요.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지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들에게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 된다. 이 말이 뭔 말일까?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어째라고?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그러니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엄청난 축복은 바로 바울의 경험한 바울의 환난이 가져온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몸으로 직접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만나면서도 그 결과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봐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고난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나란히 두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고난은 여러분이 받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어떤 학자는 병렬시키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나란히 놓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고난은 영광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은 비록 로마에 갇히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의 영광이니 나는 괜찮다,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한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바울의 시선은 어디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지. 이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 때문에 주어진 영광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거잖아.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건 초대교회의 엄청난 이슈입니다. 아주 대화제거리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팡팡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 시선이 산을 넘든 바다를 건너든 황량한 광야를 가든 억울한 일을 만나든 매를 맞든 감옥에 갇히든 바울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은 항상 영혼 구원이 있어. 그래서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새벽 시간이 아니면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여화를 들고 또 다시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나중에 다시 전할 기회가 있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복음 갖고 그 복음 전하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권면하고 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복음 때문에 만난 어려움이 있다면 첫째, 낙심하지 말고 두 번째, 그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1부, 2부, 3부 또 장례식 또 저녁 예배 공동회까지 이어집니다. 부족한 종의 체력을 위해서 또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1부, 2부, 3부 다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평안함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